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를 정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을 참으로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또 함께 하셨고 또 지켜주셨고 또 도와주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이 말은 야곱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각 이름을 대면 권능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야곱이란 말은 과거에 거듭나지 않았던 시대를 야곱이라 그랬고, 그리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즉 야곱이라는 사람은 뜻은 비굴한 자, 거짓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준 이스라엘은 황태자라는 이름입니다. 즉 말하면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국호가 되어질 만큼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즉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2003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럽니다. 들어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는 우리 주인이다. 나는 종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남녀 아가씨가 만나면은 너 내 거야? 그런다는데 너는 내 거야라는 것은 종속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것이 아니라 온 내 영혼, 내 심령, 내 육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 아니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너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것, 내가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냐면은 그럽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2023년 또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물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이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로 가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서 물의 사건이 3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홍해라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유유히 흐르던 그 홍해. 그 홍해를 하나님께 길을 내시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갈라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홍해를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속에 수종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문명 속에서 우리가 침몰되고 말아야 할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먼저 길을 내셨어요. 문화의 물결, 세상의 제약의 물결, 이 온통 험난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길을 내셔서 그 문화 문명 속에 침몰당하지 않고 그 문화 문명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때 내가 잘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물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갈 때에 그들이 물이 모자라서 마라는 쓴물도 탄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오아시스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쪄서 물이 솟게 하신 우리의 생명의 물. 그 생명의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가서 살아갈 때 그 물을 솟게 해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며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그리고 요단을 건너갈 때 요즘 우리 한국 같으면 장마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물이 스며들고 유유히 흐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산악지대가 전 파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한번 쏟아지면 어디 거칠 것 없이 막 쏟아 내려옵니다. 황토물이 막 쏟아 내려오는데 그 물이 요단을 요단에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에서 나와서 물이 흘러서 막 흘러가는데 그 물의 유수가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물을 건너가야 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꼭 그때 왜 건너가게 했을까? 아니, 건기철이 있어. 건기철에 그때는 물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냥 무릎까지도 안 옵니다. 그 물을 건너갈 수 있는데, 우기치가 돼서 비가 와서 물이 홍수가 나서 범람하에 넘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범람한 물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정말 물이 넘쳐서 물에 스물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물을 막으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2023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아슬아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였습니다. 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이 너를 침몰지 못하며 이것이 너로 침몰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아까 요단강 말씀드렸죠? 침몰지 못해요. 그리고 불 가운데 너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했다.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불이 뭐라고 상징합니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먼 미래의 예언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로 심판할 때가 있다. 그 불로 심판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에는 불의 심판이라 한다. 불의 심판 때에는 피난처에 여러분 절대로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그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요? 다니엘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정말 바벨론의 왕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들을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부모불에보다는 7배나 더 뜨겁게,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사람이 그 불 속에 집어넣던, 즉 다니엘과 메삭과 아베노, 이 사람들을 불 속에 집어넣을 때 그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불에 탔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 속에 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불꽃이 아니라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세상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제약이 완영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뒤집박되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성령하였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너를 줄 만큼. 아멘.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복지에 가는 동안에, 아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만큼 불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네 앞에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있다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을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자, 이사야 44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지었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되,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호수아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정말 내가 나를 믿고 경외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믿는다면 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아니 2024년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내 개인의 인생의 역사 속에 있고 이 우주촌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가도 내가 이끌어가는 역사 속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지난 살아오면서 얼마나 구비마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영혼 속에 고백에 넣으면 그저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이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거 우리가 뭘 할 말이 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숱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도 감사한데 그걸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롭게라고 하는 말은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아주 값비싸게 여긴다는 거죠. 얼마나 가치가 있냐, 얼마나 값진 것이냐.
여러분, 이 지역의 땅 한 평에 5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참, 땅값 참 비쌉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한 평에 50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이 지구촌이 몇 평일까요? 그거보다 더 값지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값비싸다. 아니, 천하 우주의 다, 우주 만물을 다 합친 그 값보다도 내가 너를 더 값비싸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구려 인생이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싸구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굴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값어치를 따지기를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내게는 그만큼 값진 인생이다. 얼마나 값진 인생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그렇게 값지 여기는데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멸망의 세계로 가고 네가 병들고 고통당하며 슬픔과 탄식 속에 사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내 아들 독생자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너를 대신해 죽여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사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을 버렸으라고. 누가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그 생명을 버려서라도 네가 그 멸망에서 죽음에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끔 내 목숨과 바꾼 그런 값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는 돈이 큰 회사는 삼성입니다. 삼성의 아들이 지금 회장이 누구죠? 예, 뭐죠? 이재형인가? 그 사람이 아무리 이건희 씨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이러면 삼성병원 스위트홈 최고 좋은 데서 최고의 의사들 부르다가 이러면 그걸 어떻게 치료해서 오래 살게 하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돈을 다 줘도 그 생명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2,000원을 다 줘도 그 생명을 붙잡았어. 그 생명을 바꿀 수 없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다 멸망을 시켜버려도 그 지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을 막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값을 내가 치러서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네가 귀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귀중한 사람, 귀중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들이 우리가 너무 싸구리로 살아요. 그죠? 너무 싸구리로 살아요.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냐고요. 세상에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 아들마다 당당한데, 여러분, 장관 아들, 법관 아들, 얼마나 그들이 자부심 갖고 살아요. 제가 이 가운을 입게 된 것도 한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거 싸구려 아니야. 종아, 너희들 왜 이걸 벌써 던졌어? 왜 입지 않아? 너 법원에 가봤지? 검사 판사들이 언제 이 옷을 입어? 검사 판사가 언제 이 옷을 입느냐는 거죠. 그들이 법정에서 법을 선포하고 할 때 그 옷을 입지 않느냐. 그 옷 입지 않고 나온 사람 법관이 있더냐? 그러나 그 옷 입지 않고 나와서 그들은 어떤 법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법을 선포하는 내가 왜 이것을 벗어 던지느냐? 왜? 그걸 입으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법도 선포하는 그들도 그들에게 입히는 옷이 듯이 내가 너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는데 왜 이것을 벗어 던져버렸느냐? 제가 소름 끼치도록 울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거는 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상의 판사도 검사도 그들이 법을 집행할 때 그 옷을 입고 집행한다. 그러나 그 옷을 벗고는 한 번도 집행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이 어찌 벗어 던지느냐. 얼마나 귀한 줄 몰라세요.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고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고 살아온 이 어리석은 자잖아요. 얼마나 값비싸게. 이사야 13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벨의 순금보다 기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금보다도 오벨의 순금보다도 다 값비싼 것이 너라는 거예요. 왜 내 앞에는 네가 그만큼 값진 것인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값 없이 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2024년도에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 여기다. 보배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보배는 뭘 말합니까? 값비싼 거. 이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너를 존경하고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함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사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웃이 사랑받는 사람만큼 행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손에 쥐면 깨질까 날아갈까 봐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동자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래봬도.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어찌할 줄을 너무 사랑 막 꼬집어 뜯고 싶고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남녀 간에도 어느 순간 매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마음속에 그 사랑스럽게 볼 때 막 꼬집어 뜯고 싶고 목을 뜯고 싶다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연습하세요? 여러분? 막 갑작스럽게 막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꼬집어 뜯고 싶고 목을 뜯고 싶어. 그럴 때 있어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어서 내 영혼을 샀느니라. 너를 샀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것도 무엇도 들어오지 마라.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느냐? 네? 저 나라는 저 하늘의 새들도 저 들판에 하늘에 있다 사라지는 꽃들도 내가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세상 뭐가도 바꿀 수 없는 만큼 내가 너를 귀히 여기는데 값진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이 애굽 전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줬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두 민, 세 민족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없앴어도 너가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들로부터서 동서남북에서 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 무엇을 줘도 하나님을 안 바꿉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훨씬 더 기쁘게 해주고, 그 얼굴에 화색이 환하게 피기를 원하잖아요. 묻기를 원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럼 이 세상에 무엇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은 무엇도 너를 대신에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함께하라. 우리 2024년도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젖어 삽시다.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2024년도에는 여러분 어깨 쫙 펴고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이야. 얘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만큼 나를 존귀 여기는 사람이야. 내가 그만큼 값진 사람이야. 비싼 사람이야. 여러분, 금의 가치가 있어야 가치 귀한 것이고, 다이아몬드가 그 가치가 있어야 귀한 것이지, 그 가치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답게, 좀 가치 있게,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를 행하여서 야 사랑하는 아들 그래 맞아 잘해 감사해 고마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11조 많이 드리고 감사 많이 드리고 뭐 이거 뭘 많이 드리는 거 그거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위해 누가 갈고 예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 보내주세요. 그러한 말 그냥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든 예 하고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말씀하시면은 예 감동 주면 예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아버지는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장차 들짐승이 신앙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 이상도 하나님은 더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합당치 못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눈을 감으신다. 눈을 감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들을 더 사랑한다. 우리 모두 그 사랑 누릴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